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 환자, 그러니까 몸에 물이 고여서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그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봤고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그를 책망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불쌍하고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곰곰이 그 뜻을 구하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안에는요,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꾸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찬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로 큰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베풀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호의를 베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을 것, 보상을 받을 것,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계산하고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지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초대를 하려면 친한 친구, 또 가족들, 이웃들, 부한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호의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고 내가 다시 보상받을 것을 계산하고 헛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이 아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되돌려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계산하고 베푼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호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호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뇌물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죠? 선물하고 뇌물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요, 관심이 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기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뇌물은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뭘 주면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의가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돌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호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야 신앙인으로서 베풀 수 있는 호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호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구제하고 돕지 않습니까? 교회가 돕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돕지 않으면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나? 정말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나눔과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또한 가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선행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친절을 다 베풀었을 때 그걸 이 세상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병자들에게 우리가 베풀면 분명히 못 돌려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갚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게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그게 복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베풀었던 그 선행, 그 친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되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되돌려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졌어요. 물에 그냥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떡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떡을 누가 주셨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얻은 사람이 우리가 그 떡을 물 위에 띄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이걸 띄워 보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또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갚아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거죠. 천국에서 누리는 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탁 치면서 맞장구를 쳤죠.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다 되돌려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가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완전한 것, 그거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해도 전혀 관념치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큰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천국의 특징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1번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크고 풍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큰 잔치고요. 천국 잔치는 풍성한 잔치다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천국의 은혜는 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와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잔치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궁색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는 곳이다 하는 거죠. 천국을 재미없는 곳이나 지루한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다 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는요, 모든 것, 각종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정말 좋은 잔치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죠.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잔치의 특징은요, 모든 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없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의 잔치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파티를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종류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잔치하고 서양에서 하는 파티하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서양의 파티를 보면 자기 음식 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포틀럭 파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는 그게 뭐 잔치야. 그런데 그게 문화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잔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잔치는 주인이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그냥 마음껏 드시고 편안하게 즐기다가 가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잔치의 특징이죠. 천국 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정말 황송할 정도로
이 기쁨과 이 잔치를 우리가 누려도 되나 생각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라는 거죠. 그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의 잔치, 가장 좋은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현실적인 가치 때문에 천국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천국 잔치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주인이 이렇게 크고 좋은 잔치, 모든 걸 다 준비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초대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샀으니까 내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좀 봐야 되겠어서 난 잔치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 겨리가 2마리거든요. 소 10마리를 산 거죠. 그래서 이 소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니까, 이 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가 봐야 되니까 난 바빠서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 신혼의 꿈을 좀 즐겨야 되니까 나 그 잔치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 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사들이 다 중요하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늘 천국은 뒷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음에 할게요. 교회 다음에 갈게요. 예수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이 일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이 일이 더 급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찌할까 당황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국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우선이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빨리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그 사람들 다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소외되어졌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와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가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처음 꺼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의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상대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없으면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만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 가지고 세상적인 소유 가지고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뭔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천국의 잔치에는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는요,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다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있는 대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선착순 마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그 경쟁률을 뚫고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작은 교회 인도자들 모였을 때 빈방석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교회 모임에서도 쓰실 수 있고요. 우리 가정 예배 하실 때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실 때 빈방석을 하나 만들어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빈자리를 하나 놔두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작은 교회 식구 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빈자리를 거기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놓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머지않아 곧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분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빈자리는 채워져야 될 자리입니다. 속히 구원받고 그 자리에 함께 채워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으로 교제해야 될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이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천국의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해서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부를 때 강력하게 권면해서 초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길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거의 강제적으로 종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든지 아니든지 힘을 다해서, 아니 힘이 지나는 수고를 해서 천국의 백성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서 강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고요, 명령이고 의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그 기쁨의 잔치, 그 풍성한 잔치를 절대로 맛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다 거절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그 대상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시구나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법한 그림일 것 같은데요.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보셨던 기억이 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헐먼 헌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쭉 보시면 그림에 특징이 있어요. 문 바깥에는요, 문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문고리를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요, 등불을 들고 문만 두드리시는 겁니다. 나다. 내가 왔다.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순종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고요.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역시 천국의 그 빈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이 큰 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